네. 우선 또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보내드린 PDF나 그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서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듣는데 방금. 네,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걸로 저번처럼 이제 써가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같이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본문 묵상 훈련이에요. 사실 공과를 하기 이전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정해진 틀 안에서의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가장 사실 기본은 그 이제 본문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그 묵상 안에서 제가 메시지를 뽑아내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작업들로 공과를 조금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묵상 훈련에 대한 이론인데요. 우선은 묵상이 뭐고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묵상과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시대예요. 그래서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 그 문맥과 맥락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 시대와는 다른 이제 시간적 간극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어떤 시대가 필요하냐면 그 초월적인 시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성경 시대에 쓰여졌는데, 그 성경 시대에 쓰여졌던, 그러니까 초월적 시대라고 하면은 모든 시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성경 시대 안에서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해석이고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죠, 이게 이제 성경 시대에 쓰여진 본문의 이해로부터 무엇을 끄집어내는 거냐면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도, 그리고 그 이전 시대도, 그 이후 시대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본문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가 그렇다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적용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떠한 대상이냐에 따라서 적용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그 진리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저희가 고등부라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등부라는 대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한 대상의 이해라기보다는 지금 시대,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죠. 지금 2022년 당면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의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적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잘 저희가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진리를 이전 시대의 고등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적용을 시키면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눈높이와 그런 관심도나 상황들에 의해서 이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두 가지 이제 지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말만 어렵게 뭐 지평이라고 표현을 하지 본문 성경 시대가 쓰여졌던 본문에 대한 지평이 있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지평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본문을 묵상할 때랑 그냥 읽을 때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서두이기도 하고 처음이기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본문의 지평은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권이 저작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들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되게 새로운 관점의 해석들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뽑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가 완성된 이후 성경 전체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지평인데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시대적 정황이고요. 2번입니다. 한국교회나 나의 공동체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공동체적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안에 시대적 정황에 대한 적용점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나 고민들 안에서의 그 메시지를 또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면은 저희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 성경적 진리와 그 내용들을 그냥 전달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처해져 있는 학생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와 정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제자 훈련이나 아이들과 식사하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공과를 하면서도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서로 알아가기 시간을 꼭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말고 그냥 그 친구들의 생각, 그 친구들이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고 고민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자연스럽고 본인들이 알 수 있는 만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걸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평 속에서 가운데 있는 이 진리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잘못 뽑아내면 아무리 적용을 잘한다라고 해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묵상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은 좀 단어만 좀 장황한데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문학적 정황이에요. 문학적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뭐 장르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 글이 이제 어디 문맥 저희가 성경 전체를 매번 본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끊어져 있는 그 문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뭐 주인공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법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장르가 저희가 무시하기 되게 좋은 부분인데 왜냐하면 문맥, 주인공 문법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면서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르 같은 경우는 성경은 그냥 쭉 똑같은 그 용법으로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편 같은 경우도 그냥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편은 분명하게 단락 구분과 단 구분들이 있어서
그 단락 안에서의 시상이나 뭐 이미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시를 읽을 때 소설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기 안에서 뭐 막 뭔가를 그러니까 그 스토리라인 내러티브를 막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무엇인지,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풀어나가는 그 심리적 변화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뭐 역사서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역사가가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맥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그냥 한 가지 성경 구절만 이렇게 떼가지고 이게 막 그것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문맥 안에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맥락은 사실 뭐 기도의 맥락이 아니고요. 그 재판에 관한, 그러니까 증인에 관한 곳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거를 뭐 너무나도 쉽게 그냥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거는 진리이긴 하지만 그 구절이 이 기도회나 뭔가 모임을 할 때에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맥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경적 정황인데 이거는 그냥 진짜 어렵지 않고 성경의 각 권이나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진리가 딱 나왔을 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뽑아냈던 이 메시지가 지지를 받고 있느냐를 한 번씩 그냥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뽑아낸 메시지가 복음적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복음적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 준비를 하시면 단순히 그냥 글과 그 문맥 안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하게 제공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좀 팁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진짜 막 신학을 배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요즘은 진짜 어플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실 저도 설교 준비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활이라는 키워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라는 내용들을 이제 뽑아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성경 전체의 지지를 받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 어플을 킨 다음에 거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럼 부활과 관련된 그 구절들이 쫙 뜨거든요. 그것들을 뭐 다 찾아볼 필요도 없고 몇 개만 좀 찾아보면서 부활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덧입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신학적 견해를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코멘트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적어 간다든지 아니면 저는 제일 제자한테 재밌었던 건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바로 안 해주고 그럼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 하면서 성경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같이 찾아보고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해보고 고민해봤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겪는 것이 정경적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역사적 정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대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서적이나 주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요. 선생님들은 사실 주석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2단 자료가 많아서 특별히 단어나 이런 부분들을 찾을 때는 그 지식백과에 있는 라이프 성경사전, 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조금 그래도 보셔도 이제 그 근거들을 잘 찾아낼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문 쭉 보시다 보면은 뭐 그런 베다니가 뭐 오리 뭐 예루살렘과 오리 정도 됐더라 해서 베다니가 어딘지 한번 쳐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시고 또 아이들이랑 그런 내용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거 있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친구들이랑 큐티를 좀 묵상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초막절에 어, 그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실 때 이 본문을 읽었던 고등학생들은 올라간다는 표현이 부활하시는 걸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 정황을 알아야 되는 게 예루살렘이 고도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친구들이 또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 간단한 지식들을 한번 찾아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고 또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나 누군가가 또 요청을 해가지고 뭐 교회를 찾는다던가 뭔가 이 목사님 설교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뭐 이제 요청들이 있을 때 그냥 말 잘하고 설명 잘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사실 제일 좋은 설교는 문학적 정황 안에서의 그 장르와 문맥과 문법들을 고려하고 설교를 하는가. 두 번째는 그것들이 복음적인 내용들로 그 맥락이 이어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역사적 정황에서의 해석들을 해나가는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좋은 설교 그리고 건강한 목회자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이제 저희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세 번째에 있는 역사적 정황이나 뭐 정경적 정황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1번은 그냥 이거는 뭐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어쨌든 글을 읽고 그 글 안에서의 뭐 단어나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조금의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 달치에 제가 본문을 좀 드렸으니까 그 내용들을 그냥 토요일 전날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지 마시고 한번 좀 시간을 갖고 한번 묵상하고 막 이렇게 막 쓰고 막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세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조금 더 풍성하게 공과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묵상 훈련에서의 실전인데요. 이 단계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게뭐 똑같은 그리고 문학이긴 하지만 저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고등부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진짜로 필요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문 읽기인데 이거는 한 세 번 정도를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눈과 입으로 읽고 두 번째는 손으로 읽고 세 번째는 인물, 지명, 단어, 사건 등 뭐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각자의 방법대로 쭉 읽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르에 따른 읽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면 시처럼 읽어야 하고 내러티브면 주인공, 장소, 사건, 그리고 지금 그 위기 갈등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법 조항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 조항 자체의 이제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라는 생각, 편지를 보낸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관계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읽으시고,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이게 좀 고민을 하면서 읽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유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빗대어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가 비유를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그 비유에 있는 요소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맥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로 가기가 참 쉬운 게 사실 비유거든요. 그 비유는 큰 틀 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왜 이런 비유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언서는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것들이 성취되는지 또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더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단어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계시록은 이제 묵시록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뭐 구약 성경에서의 그런 단어들이 막 사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를 좀 드리자면,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읽으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건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고든 피가 쓴 책이거든요. 성서유니온 자체가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조금 더 잘 묵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책들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필요하시다면 이제 권들이 바뀔 때마다 시는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그 장르에 따른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도,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갈 때 많이 읽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쉬운 성경의 새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올 때가 있어서 제가 주로 보는 건 ESV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필프 성경에 이번에 ESV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새 번역, ESV,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렇게 4개만 받아도 되게 풍성하게 볼 수 있고요. 픽틀이라는 성경 어플에서는 단어 원어의 뜻을 간략하게라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단어 검색은 우리나라 말로는 부활인데 히브리어로는 다 부활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픽트리 성경에 들어가서 그 단어의 뜻을 딱 클릭을 하면 그 단어가 쓰여졌던 본문이 쫙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오히려 이 검색이 더 확실한 검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막 원어가 막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 다 해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맥은 앞뒤 문맥과 각권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이 있는데, 앞뒤 문맥은 그냥 계속 다 같이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각권 문맥은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번에 아예 한국어로 거의 다 번역을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쳐보시면 되냐면,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리는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는 실제로 이야기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러나 그가 12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지 후에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뭐 이런 이 식으로 큰 항아리들에 해서 담긴 약 450리터나 되는 물에 거듭나는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고 자신을 보내신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길 재판, 큰 죽음과 부활, 그림을 그리고 후기로 끝을 그려주거든요. 맺습니다. 근데 이 이게 굉장히 영상에서는 도움이 전반부를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되더라고요.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는 한 편의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 저도 좀 길어가지고 2배속으로 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2배속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각 권에서의 맥락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나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거기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네, 고등학교 생활의 상황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큐티 쪽으로 공과나 이런 것들을 좀 옮기면서 가장 핵심으로 좀 삼으려고 했던 거는 큐티의 생활하고 나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좋은 게 그래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매일매일 묵상하신 것들을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가장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와 방향은 선생님들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만들어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틀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목사님이 정리하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냥 확인 질문식 정도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좀 묵상하셨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주중에 하셨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친구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만약에 정말 제가 했던 포인트 말고 선생님이 묵상했던 포인트가 더 의미 있게 다가간다면 저는 그걸 사실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에 샘플이 될 수 있을 만한 기도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묵상할 때 이거를 이 기도문을 이렇게 읽고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기도문은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예언자의 기도라고 해서 구약학 맨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묵상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주차 내용을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 거는 한번 저희가 5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5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39분이니까 44분까지 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면 42분까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아. 빨리 해야 돼. 네, 그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일단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뭐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에 대한 거는 한번 선생님들이 같이 묵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는 좀 내용이기는 해가지고 어쨌든 이번 본문에서의 뭐 핵심은 내러티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등장 인물이 누군지나 뭐 장소가 뭐고 지금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을 살리기 직전에 마르다와 했던 이제 대화의 내용이 주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이제 읽으시면서 저도 이 맨날 헷갈리는 이 사흘 나흘 이 3일인지 4일인지 뭐 그게 헷갈려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4days라고 돼 있어서 아 4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뭐 알게 됐고 무덤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들을 뭐 암시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된다라고 해서 이 오리도 표현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계산해 보니 1.9km 한 2km 정도 되는구나 되게 가까운 거리였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의 오라비 일로 문안에서 왔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이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하면서 같이 좀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꼼꼼하게 잘 안 읽게 돼서 저희가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진짜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가고 질문해가고 하는 것들을 좀 하시면은 더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21절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좀 이해하려고 대화에는 이 대화 표시를 해서 이제 본문들을 쭉 읽어갔거든요. 읽어가면서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이제 한번 쭉 읽어보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 구절 25절과 26절에 있는 이 구절을 좀 중점으로 설교를 아이들에게 좀 진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쭉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마르다가 했던 고백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주차에서는 공과를 저희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본문은 요한복음이고 11장이고 11장 전체를 읽으셔야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파악이 될 겁니다.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고 제목은 일단 잡은 거는 죽음 탈출 넘버원이라고 해서 잡아봤고요. 찬양까지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과에 있는 내용인데 알아가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릿지 카드라고 해서 이 카드인데 이 카드를 뭐 다 사시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카드 중에 질문 하나를 뽑아서 제가 그냥 매주 드리려고 해요. 거기 보시면 꼭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 있다면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하면서 좀 아이들이랑 처음에 만나자마자
얘기하기 힘드시니까 같이 좀 이런저런 큐티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좀 되게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막 그래서 대화하면서도 야, 너 그거 안 좋아하잖아. 매운 거 못 먹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되게 관계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도 한번 같이 가보자 하면서 약속도 잡고 뭐 그런 연결고리처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하고 본과 때 그냥 음 이거를 이제 공과의 내용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이 바로 질문을 던지고 애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본문을 읽는 시간을 갖는 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도 동일하고 아이들도 동일하고 본문을 어쨌든 조금 더 진지하게 묵상하고 읽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답달기나 뭐 빈칸에 내용 맞추기 정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한번 좀 읽는 시간들, 그래서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본문에는 어, 같이 그냥 눈으로 쭉 읽으면서 등장인물에 한번 그냥 동그라미 쳐봐 하면서 등장인물에 동그라미 치면서 애들이 가다 보면은 뭐 마리아, 마르다, 뭐 나사로, 뭐 예수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질문하고 대답받고,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나사로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줄 쳐봐 하면 줄 쳐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본문을 본인들이 좀 다시 읽어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따 시편 나올 텐데, 시편에서는 지금 이 시인이 처해져 있는 그런 뭐 상황이 어떤 것 같아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셔도 되고, 어쨌든 본문을 같이 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묵상하기에서는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을 참고해서 뭐 적어봐도 되고, 아니면 본인들이 묵상을 하면서 궁금했던 걸 적어봐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좀 아이들 친구들이랑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봐도 되고, 그렇게 적어본 것들을 가능하다면 나눔에서 가장 좋은 건 사실 묵상에 대한 나눔을 하고 같이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다면 질문을 이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들어가기 질문으로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죽음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죠. 없기 때문에 이제 없다라는 이제 대답이 나올 건데, 내가 삶에서 느끼고 있는 죽음이 있는가? 이건 실제로 죽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맛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죽음을 맛보고 있는 것들이 혹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좀 있는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자 하면서 25절과 27절에 보면은 아까 나왔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설교에 있는 이제 설교는 조금 더 이게 좀 붙겠죠. 붙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이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게 인간의 목숨만 그저 그냥 뭐 영원히 살게끔 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고 있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어,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풀어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앞에 오늘 좀 인트로가 있었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아니면 한번 좀 적어 놓으시고 제가 4주차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그 이제 공과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본문에 있는
저 구절에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기도 하고 특세가 시작되는 주일이어서 특세 관련 활동들로 좀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 제목이나 찬양도 아직까지는 좀 미정입니다. 제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포인트를 맞춰서 좀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좀 제가 정리가 되면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가기에서는 내가 가봤던 여행지 중 추천하고 싶은 곳 이런 부분들 좀 나눠주시고 특세 관련된 활동은 기도 제목 적기를 같이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려고 하는데 매번 제가 받아보면 느끼지만 되게 너무 이제 형식적인 기도 제목이 진짜 많거든요. 조금은 카테고리를 몇 가지를 선생님들이 좀 던져주시면서 그 기도의 방향들이나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이런 소스들을 좀 많이 던지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학교에서는 뭐 그런 문제 없어? 아니면 혹시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어? 뭐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어? 뭐 학업에 대한 기도 제목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몇 가지의 카테고리가 좀 있어서 뭔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번 그냥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조금 구체적이게 적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각자 센터에서 좀 기도 제목도 나눔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각자의 센터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만들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명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이 친구가 정말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이번 특세 때는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자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좀 아픈 친구나 좀 힘든 뭐 주변에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센터 기도 제목을 따로 좀 만들어서 애들한테 주면 애들도 기도하는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세 이제 참여 계획인데 이거는 한번 그냥 애들이랑 좀 얘기를 나누다가 뭐 서로 뭐 모닝콜을 해준다던가 뭐 저는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하면 뭐 우리 그러면 서로 모닝콜 해주자 아니면은 뭐 카톡방에 일어났으면은 뭐 카톡을 올리자 뭐 이모티콘 하나씩 올리자 아니면 뭐 특세 뭐 며칠 이상 나오면 우리 같이 샘터 회식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최대한 샘터 안에서도 친구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것도 해도 되죠. 뭐 몇 번 이상 나오면 뭐 목사님이랑 같이 뭐 그런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저도 뭐 같이 참여해도 되고 하니까 그 계획 세우는 것들 그리고 특세에 관련된 안내들 생각보다 교회 이제 다니지 않는 가정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주차 내용인데 3주차는 이제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시간도 많이 갖고 해서 대략적인 내용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시편에서의 가장 핵심은 여기 적어놨는데 시편 멈췄네. 네. 시편에서의 핵심은 시편 안에 장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시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건데 특별히 시편의 장르는 이제 뭐 이게 다른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뭐 감사시인지 그리고 오늘 이제 위에 있는 시는 애통시거든요. 이제 읽어보면은 되게 애통해하는 마음들이 되게 느껴져요. 애통시인지 뭐 그냥 진짜 찬양시인지 뭐 이런 장르들을 알고 읽으면은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는 애통시이기 때문에 저자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거를 이 애통함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묵상을 하면은 더 이제 시의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애통시이기 때문에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애통에서 회복으로 그래서
이 11절 뒤쪽에 보면은 이 시인이 어떻게 이 내용들을 회복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데 11절까지 11절까지 이제 본인의 어려움들을 이제 표현을 하다가 12절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뭐 구원하신 분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회복의 내용들을 이제 바라는 내용들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는 애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들을 같이 함께 설명하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그냥 우리의 삶의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해서 상황을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과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거는 이제 똑같고 이제 나눔에서는 이거는 이게 한번 가능할 수 있을지 고민이긴 한데 우리 상황에 대한 시집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코로나로 힘들었던 뭐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뭐꼭 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한번 적어보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기억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전달 방법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방법에 이 맥락이 조금 더 들어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4주차에는 저희가 이제 팀별 모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편 78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지난번처럼 한 10분 이내로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맞춰질 거여서 그 주차에는 학년별 모임 진행이 되니까 그 선생님들, 학년별로 선생님들 모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한번 주임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셔서 이제 계획도 한번 잡아보시고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식사하러 가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학년별 모임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월에 있는 공과의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고요. 3월부터는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가지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같이 묵상하고 질문도 받고 실제로 아이들과 해보는 것처럼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들이나 네 없으시면 네 순남쌤 있으세요? 우리 1주차에 나눔 5번에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 아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네. 아이 입장에서 쉽게 복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보충 설명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근에 했던 설교 맥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죄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몸이 죽고 몸이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관계들이나
우리의 상황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제 부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내용들로 좀 설명을 하면, 이 부활이 그냥 단순히 나중에 있는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상황과 내 환경들은 이렇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솔직히 막연하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 의미 자체가 네네네. 이게 되게 진짜 막연할 것 같고 맞아요. 네네. 말씀도 잘 모르고 그 의미 자체를 깊이 있게 다뤄보질 못해서 근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거나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게 저도 처음 해봐서 한 달치는 진짜 많긴 하네요. 제가 최대한 좀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제가 좀 놓쳤던 게 이 자료를 주일날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막 적으면서 하시는데 최대한 그날 할 수 있도록 제 정리를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뭐 있으세요? 대형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모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도 추가되는 내용들이나 선생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의 성품과 주의 행동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그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한 달 동안 저희가 잘 묵상하여 저희가 소화해낸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또 가르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살아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준비된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